로마서 8장 14절에서 16절의 말씀과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 읽은 말씀을 가지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려면 이란 말씀의 제목으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오늘은 교회력에 따른 성령 강림절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강림이 오늘 우리에게도 다시 한번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요.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의 모양을 빚으셨지만 생물, 생명, 살아있는 존재, 살아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생기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육신적인 몸을 지었지만 최종적인 사람으로서의 완성하고 살아있고 움직이려는 사람이 되려면 그 흙으로 빚은 육신에 생기가 들어가야 된다고 했어요. 생기가. 여러분, 생기가 들어가야 된다. 이 말은 또 다른 말씀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서에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을 선포하실 때 에스겔 선지자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이 마지막으로 이 사방에 흩어진 많은 뼈들을 보이셨어요. 그 죽어있는 앙상하게 널브러진 뼈가 이스라엘의 상태였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의 상태가 살아날 수 있겠느냐? 절망이었거든요. 누가 봐도 절망이었고요. 바벨론의 그 나라의 70년의 그 긴 세월을 절망 속에 보냈듯이 에스겔이 바라볼 때 그 환상 속에 마른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인자의 능히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정말 살아날 수 없는 현실이지만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 모든 널브러진 뼈들이 다 한 곳에 모여서 뼈들이 서로 맞춰지는 거예요. 뼈들이 맞춰지고 그 뼈 속에 힘줄이 생기고 살 가죽이 입혀지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완성본의 생기를 하나님이 불어넣으셨을 때 큰 군대가 되었다. 그러니까 주 여호와께서 이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여러분, 우리는요 영의 존재입니다. 육신적으로 살 수 있는 것만이 아닙니다. 성령이 들어가야 최종적으로 완성이 돼요. 하나님이 사람을 처음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죽어있는 모든 뼈들이 살아나는 존재가 되고 큰 군대가 될 때 생기가 들어가야 된다. 성령이 들어가야 된다. 성령 받아야 된다 하셨듯이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되고 이 땅에서 우리의 주어진 어떠한 삶과 상황과 우리의 형편에 따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모든 것들이 끌려갈 것이 아니라 비록 나의 처한 모든 현실적인 상황이 비록 힘이 들고 어렵고 질병의 고통 중에 있다 할지라도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여 줄 때에 의와 희락과 평강과 기쁨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였기 때문에 가능하게 되는 것이지요. 몸의 형체를 가졌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야 살아있는 존재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성령 강림절을 통해서 단순히 성령 강림절이라고 해가지고 방언을 받고 은사에 대해서 알아보고 성령의 여러 가지 우리가 일들과 그런 거에 알아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우리의 전 인격적인 모든 생활이 달라지는 겁니다. 성령 받으면 달라져요. 성령이 임하면 달라져요. 성령이 임하면 우리의 삶이 달라진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은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상황 속에서 부딪혀오게 되는 모든 절망과 좌절을 이겨나가고 극복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근본적인 힘을 우리에게 마련해 주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내 삶의 상황 속에 우리의 처한 모든 현실 가운데 힘이 들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힘있게 만들고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소망적으로 바라보게 만들고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강건케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들이 성령을 받고 나서 놀라운 사람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 전까지 성령 받기 전에는 하나님의 성령을 받지 못했고, 그래서 모든 제자들은 죽음 앞에 두려워서 모두가 도망다니고 피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의 약속에 따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서 그들은 바로 놀라운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죽음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직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며 기꺼이 순교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성령님은 이처럼 우리에게 언제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겉모양만 교회를 나오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주 우연찮게 하스데반 선교사님을 만났어요. 누구냐면 이분이 이제 경배 찬양학교에서 하신 분이고, 수영역교회 8월 15일 집회 때문에 담임 목사님을 만나는 이야기 때문에 오신다 해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 하다가 이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함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날 이제 독일에 계시는데, 이제 독일에 계시는 이제 집회 때문에 내려오죠. 그런데 이제 독일에 그래요. 95%가 기독교 국가죠. 여러분,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독일이죠. 여러분, 그 모든 기독교 나라에서 다 교회를 다녀요. 95%가. 그런데 교회만 나오지 성령 안 받은 사람, 무늬만 교인, 실제 성령 받은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어떻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성령을 받아야 되느냐? 성령님은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 되게끔 하는 힘을 줍니다. 능력을 줍니다. 믿음을 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성령 받지 못하면,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면요, 그냥 저 독일 교회 교인들처럼 그냥 나 교회 다녀요 하고 종교 생활하는, 아니면 무늬만 모양만 교회를 오고 가고 하는 사람만 그 모습에 그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우리가 살아가길 원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님은요, 교회를 교회되게, 교인을 교인되게 하는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교회의 역사를 살펴보게 되면은요, 어떤 교회든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때 천막으로 시작했던 교회라 할지라도 부흥의 역사를 이루었던 것이죠.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 최대 교회라고 손꼽히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영규 목사님 살아계실 때 처음 개척했을 때 서울 불광동에 교회를 천막으로 해서 시작했어요. 그때 당시는 뭐 교회를 지을 수 있는 모든 사정이 안 되었던 때였죠. 그래서 이 천막으로 지어놓고 교회를 시작한데 사람들이 모여야지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병자를 모으고 가서 전도를 하고 하는데, 이 예배 때마다 성령의 놀라운 일들이, 성령의 임재가, 역사가 나타나고, 그래서 그 교회가 전 세계적으로 최대 교회가 된 이유가 아닙니까? 반대로 아무리 큰 대리석으로 화려하게 모양이 아주 이쁘게, 심지어 어느 교회는요, 교회 건축 대상을 받은 교회가 있어요. 요즘에 교회를 잘 지으면 그런 상도 있어요. 그러면 그 교회가 가니까 이거 완전히 공연장이에요. 공연장보다 더 멋져. 그렇게 화려한 교회, 커다란 교회라 할지라도 성령님의 역사가 사라지는 순간 껍데기만 남고 말게 됩니다. 지금의 유럽 교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미국이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우려하던 바가 한국의 차례라고 합니다. 깨어있을 때입니다. 우리가 각성해야 될 때고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될 때입니다. 성령이 없는 교회는 영혼이 없는 몸과 같습니다. 겉으로는 움직이는 육체적으로는 보일 수 있을지라도 실질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 영혼이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몸에서 영혼이 떠나가면 그 육신은 썩어 문드러집니다.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런 것처럼 시간이 지나면은, 성령이 충만하지 못한 교회는요,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이 떠나요. 교회의 형체는 사라지게 됩니다. 교회는 단순한 건물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시고 사용하시는 성경적인 교회가 되려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비록 우리 교회가 큰 교회는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 한 명의 영혼이라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겁니다. 돌이켜보면은 우리 교회가 세워지면서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우리 청년들이 아시겠지만 우리가 참 열심히 전도하고 그래서 일일이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와서 예수 믿게 되고 그래서 학습 받고 세례를 받고 권찰 임명을 받고 집사 임명을 받고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에 많은 분들이 하나님 나라 품에 안기셨죠. 돌이켜보면은 제가 한편으로 보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은 그래도 한 영혼이라도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는요 지금도 한 영혼이 돌아오기를 하루 천년처럼 기다리시는 하나님, 한 영혼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는 그 하나님이 교회가 세워진 목적은 그 영혼을 주님 앞에 세우는 겁니다. 한 영혼이 우리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그 영혼이 예수 믿게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하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려면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한 경험이 있어야 되고요. 성령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성령의 임재를 위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성령의 임재,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려면 다시 한번 성령이 나에게 임하시려면 우리는 첫 번째로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체험을 부정하지 말아야 됩니다.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을 받은 것을 부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성령 체험 없이도 성령의 임재 없이도 성령 받은 경험이 없이도 교회를 다니며 신앙생활하는데 지장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강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의 성도가 되려면 반드시 우리는 성령을 경험하고 성령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교회 봉사를 하려고 할 때에 무엇보다 교회에서 봉사하려는 자 은사가 소중하다라는 것을 가르쳤어요.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를 하려면 예수 믿고 믿음의 일을 또 교회를 세워나가려면 성령 충만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청소하는 거 오늘도 식사를 하는 거 또 아이들 학생들을 가르치는 거 이런 모든 주의라는 거 반주를 하고 또 방송을 하고 이런 모든 일들이 그냥 육신적인 행태로 내가 하나님 은혜 감사해서 하는 차원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경험하셨지 않았습니까? 은혜가 충만하다가도 감사가 충만하다가도 기쁨이 충만하다가도 어떤 사건과 어떤 일들이 나의 기쁨과 나의 감사를 송두리째 뺏어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늘 감사하고 늘 기쁨이 충만한가요? 그렇지 않을 때도 있잖아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은 우리는 성령님이 부어주신 힘과 능력과 그 마음으로 우리는 봉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 청소하는 것도 아무도 없이 홀로 교회 청소해도 그냥 기뻐. 성령이 임할 때는 막 뭐든지 보이게 생각하는 게 그냥 좋은 생각만 들어. 하나님 오늘도 막 내가 비록 허리가 아프고 팔이 아프지만 오늘도 내가 교회를 청소할 수 있는 이것이 하나님 내가 나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 교회가 청결하게 내일 예배를 드립니다. 이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이 들어요.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이 없으면 이게 뭔가 나 혼자 왜 내가 해야 되지 나만 해야 되지 이런 불평도 들 수도 있어요. 우리가 식사를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역 예배를 드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저녁 기도를 나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없이 신앙생활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에게 아무런 힘도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아무리 힘이 들고 어려움 중에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일부 사람들 중에 성령의 체험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령의 임재를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 자체를 부인하진 않지만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 받았다 성령 체험은 초대교회에서만 일어났던 일시적인 현상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직접적으로 부정하지는 않지만 교묘한 방법으로 성령의 체험한 사람들을 그 나타나는 여러 가지 다양한 은사 가운데 한 가지로 방언을 할 때 그 방언을 통해서 오히려 교회 안에서 많은 다툼과 오해와 갈등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조용히 기도하고자 하는데 옆에서 갑자기 느닷없이 막 자기 너무 괴로워서 하나님, 근데 자기 성격상 자기 또 신앙생활 스타일상 기도하는 게 조용히 기도하는 분이에요. 근데 또 옆에 앉는 분이 하필이면 또 그분이 성령 충만한 분이에요. 와일드해요. 기도해도 그냥 조용히 하면 답답해요. 막 주여 하고 막 방언으로 막 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두 사람이 하필이면 저 동떨어져 앉으면 참 남북 평화이듯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기쁨이 가득할 텐데 하필이면 같은 자리에 옆자리에 앉았어. 이거 어떻게 됩니까? 이런 교회 안에 갈등과 다툼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분명히 성령의 임재에 나타나는 결과는 부정하지 않는 사실이지만 그 잘못된 부분들이 교회 안에서 갈등이 일어나기도 하고 다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 교묘한 방법으로 성령의 체험을 방언으로 말을 해가지고 그 방언해야 된다. 성령 받았어? 그럼 방언할 줄 알겠네. 나 방언 못 받았는데. 근데 내 마음에 이렇게 이뻐요. 내 마음에 막 누군가를 섬기고 대접하고 싶어요. 여러분, 성령 받았을 때 우리에게 나타난 다양한 은사 가운데 방언 한 가지만 있는 건 아닙니다. 섬기는 은사가 있어요. 그냥 섬기고 싶어요. 내가 우리 오늘 점심식사인데 교회 오늘 점심식사인데 막 이거 얼마나 손꼽아 기다리는지 누군가를 대접하고 싶고 누군가를 사랑하는 이런 모든 은사. 근데 어떤 사람은 꼭 유독 성령 받은 그 체험을 방언에만 오직 집중합니다. 방언 받으면 무조건 성령 받은 거고 방언 못하면 성령 못 받은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데는요, 일부 신비적인 교회에서는요 일부러 방언을 가르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시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인데 그게 사람이 인위적으로 가르치는 기술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이런 이상한 데서는요 그렇게 방언도 막 가르쳐요. 심지어 턱을 탁탁탁탁 치면서 랄랄랄라 해가지고 그렇게 시작하게끔 해요. 참 이상하지요. 성령님이 임하시고 성령님이 자유롭게 활동하고 역사하시도록 우리는 그저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님 오시옵소서 하면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나의 영적인 모든 부분들을 이끌어 가실 터인데 인위적으로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성령 받은 사람임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런 기술적인 것은 절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 태도로 오히려 방광으로 많은 사람들이, 많은 교회가 방언을 거부했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나라 한참 1970, 80년대에 일어났던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나타나는 문제 현상이었어요. 그래서 일부 아주 보수적인 이런 교단에서는 교회에서 절대 큰 소리로 통성기도 못하게 하고 주여! 우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이게 어디 있습니까? 주여 그러다가 쫓겨나요. 방언했다가는 그 사람 다시는 새벽기도 못 나오게 해요.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여러분, 은근히 성령의 역사를 부정할 뿐 아니라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고 성령을 사모해야 되는데 그렇게 사모하지 못하게 해요. 이런 일들이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체험하는 것을 부정하지 말아야 됩니다. 부정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부정하지 않아야 성령님이 자연스럽게 오셔요. 임하셔요. 보세요. 성령님은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혜사 하나 성령님은요 인격적인 하나님이에요. 그냥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 내가 들어갈게 하고 우리 마음을 열지도 않는데 환영하지도 않는데 모시지도 않는데 내가 들어갈게 하고 그냥 삐집고 들어오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님 오시옵소서. 내가 성령을 사모합니다. 성령님 오시옵소서 하는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거지 성령 받기를 사모하지도 않는 사람에게 무조건 성령님이 들어가시겠다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임재와 성령을 내가 체험할 수 있도록 사모하는 마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부정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성령을 부정하게 되면 신앙생활이 형식적으로 치우치게 되고 무기력한 믿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성령을 충만하게 받으면 다시 능력 있는 믿음의 모습, 믿음의 활동을 할 수가 있어요. 저도 우리 교회를 돌아볼 때 우리 교회가 한참 모일 때는 토요일마다 전도를 하고 중보기도 하고 막 교회가 토요일은 더 시끄러웠어요. 막 이게 시골 장터인지 교회인지 모를 정도로 막 시끌시끌해요. 근데 지금 너무 조용해요. 다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시 전도가 일어나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아멘. 다시 기도의 붕이 일어나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려면은 내주하신 성령님이 떠나지 않게 됩니다. 성령 임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아멘.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셨어요. 근데 내주하신 성령님은 나와 영원토록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성령님을 떠밀 때가 있어요. 성령님을 떠밀 때가 있어요. 성령님 제 안에 오시옵소서 하고 성령이 임하셨어요. 내주하셨어요. 성령님 오늘도 제가 성령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저를 인도해 주세요. 저의 생각과 저의 말과 저의 오늘 삶의 모든 하루하루를 인도해 주세요. 할 때 성령님이 오늘도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내주하시는데 성령님을 역사도 부르지도 않고 성령님이 내게 가르쳐줘요. 너 그러면 안 되지 않냐. 너 오늘 기도해라. 이렇게 해도 그냥 그걸 성령님의 인도를 그냥 아예 듣질 않아요. 거부해요. 마음에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을 주셨는데 안 들어요. 순종을 안 해. 내 형편이 이래서 지금 내 사정이 이래서 안 듣는 겁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내 마음에서 속삭이듯이 말하는 경우도 있지만 또 다른 제3자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도 여러분 귀를 기울이길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내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이 떠나지 않게 됩니다.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게 되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여러분 성령의 체험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성령 받는 거, 성령 받았을 때 일은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끝까지 완성하여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길, 순례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려면 성령의 임재의 체험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성령님과 끝까지 동행해야 됩니다. 성령님과 끝까지 동행해야 됩니다. 오늘 주일 성령 강림절만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일도 모레도 이번 한 주간 내내 아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내 내 안에 내주신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이 참으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성령님은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내주신 성령님이 떠날 수 있다는 걸 우린 기억해야 됩니다. 대표적으로 누가 볼 수 있습니까? 사울왕이 나옵니다. 사울왕에서 여호와의 영이 떠났을 때 여러분 우리가 그 사울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우리 안에 내주신 성령님이 내가 성령님을 근심하게 만들고 내가 성령님을 모셔드리지 않고 기쁘시게 하지 않는다면 성령님이 떠날 수 있습니다. 성령이 소멸할 수 있어요. 내 안에 충만하신 성령님이 소멸할 수 있습니다.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성령님의 능력의 역사하고 쓰임을 받다가 한순간 성령님이 떠나심으로 그 인생이 성령의 능력을 받은 것에서 버림을 받은 것처럼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다면 우리 순례를 마치는 그 날까지 우리는 성령님과 내주하시는 내 안에서 내주하시는 성령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성령의 능력의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래서 성령의 체험이 되려면 우리는 무엇보다 성령님과 지속적인 관계가 중요합니다. 오늘 중요하지만 내일 더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임하십니다.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임하십니다. 아멘. 회개할 때 성령이 임하시고 아멘. 세례 받을 때 성령이 임하시고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여 주시고 내주하여 주십니다. 문제는 내일부터 내 안에 내주하셨던 성령님이 떠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내일도 모레도 한 주간 내내 한 달 동안 1년 주님 오신 그날까지 내 안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와 영원토록 동행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임재, 성령의 체험도 중요하지만 성령과의 지속적인 관계가 참 중요하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많은 신앙인들이 확실한 성령의 체험을 하고서도 그 경험이 과거의 체험으로 머무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전에 한참 뜨거웠을 때 성령 받을 때 그때는 저녁 때 기도할 때도요 그냥 나도 모르게 방언으로만 기도가 나오는데 요즘 방언하려고 하니까 방언도 잊어버렸어. 제가 어렸을 때는요 막 이제 오살기도원에서 이런 데서 이제 하루 종일 일주일 동안 있잖아요. 금식을 하면서. 그 초등학교 어릴 때부터 그냥 이날까지 그냥 그렇게 훈련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제가 이 세상에 진짜 거짓말해가지고 거짓말하면 이렇게 죄송합니다. 표현을 조금 실감 있게 들으시라고 거짓말 한다면은 이 세상에 모든 목사님들 설교 안 들어본 적이 없어요. 거기서 그러니까 어릴 때도 모든 목사님들은 다 설교를 들으면서 그 설교를 그때부터 목사님 설교를 저는 항상 기록을 했어요. 어릴 때부터 이상하게 하나님이 설교를 기록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설교를 또 그냥 듣는 것보다 금식도 하니까 막 이게 설교 말씀이 안 들려요. 금식하니까 그냥 기운도 없고 목사님 얼굴이 통닭으로 보이고 라면으로 보이고 김밥으로만 보이고 빨리 시간 맞추고 그냥 빨리 가가지고 뭐 하나 먹으면 좋겠다 이 생각밖에 없으니까 은혜도 안 돼. 근데 설교는 말씀을 기록하는 순간 설교에 집중이 돼요. 설교를 막 놓치지 않고 막 기록하려고 하다 보니까 막 이게 영어인지 뭔지 한국어는 분명 한글은 아닌데 딱 해요. 근데 나는 알아봐. 우리 어머니가 저보고 용서라면서 글쎄요 이게 신비적인 일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중요한 건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니까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니까 성령님이 내주하시고 동행하시고 은혜 주시고 만족해 하신다고 했어요. 내 영혼을 다윗이 고백한 처럼 내 영혼을 만족해 하신다고 했어요.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오늘 예배 마치고 돌아가는 발걸음에는 여러분의 영혼이 만족함을 얻고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헛헛하고 공허해졌던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고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졌을 때 내 영이 다시 살아나고 내 영이 다시 힘을 얻고 그래서 내 처한 삶의 상황과 환경이 비록 힘이 들고 어려움과 질병 속에 있지만 모든 것을 헤쳐나가고 극복하고 이겨나갈 수 있는 하나님이 감당하게 할 수 있는 능력도 얻고 그래서 삶의 만족함을 얻을 수 있고 나아가서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님은요 인격적인 하나님이라고 했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인격적인 하나님 이 말은 우리와 같이 의지와 감정을 지니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라고 소개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을 자신이 거하실 전으로 삼으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몸이 성령님이 거하실 전으로 삼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의 행동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까지도 다 보고 계셔요. 그래서 내가 마음을 품는 거, 내가 이런 생각하는 거, 염려하는 생각, 근심하는 생각, 부정적인 생각, 행동뿐만 아니라 마음과 생각하는 모든 것까지도 우리 모든 행동, 마음, 생각을 보시고 내 안에 내주신 성령님이 기뻐할 수 있고 기특하다. 어떻게 이런 마음을 품을 수 있어? 어떻게 이런 생각할 수 있어? 힘이 들고 어려운데 기특하다. 그런 것처럼 내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이 내 삶의 내 상황에 따라 우리 감정이, 우리 기분이, 우리 마음이, 우리 생각이 흘러갑니다. 그건 어쩔 수 없는 육신을 지니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의 삶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에요. 결과예요. 하지만 성령을 받으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어쩔 수 없는 결과의 상황도 이겨나갈 수가 있고 바꿀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삶의 마음을 보고 생각을 보고 행동을 보고 기뻐하시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하셔요. 너 왜 그런 행동하니? 너 아무리 힘이 들어도 어떻게 그런 말하니? 어떻게 그런 마음 품니? 어떻게 그런 생각하니? 이런 말 그대로요. 마치 내 옆에 늘 붙어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냥 그렇게 옆에 있으면 우리가 말할 때 보면 우리 아주 가까운 사람, 뭐 부부라든지 부모 자식이라든지 친구라든지 너 왜 그런 말하니? 안 되잖아. 이런 자식들이 어릴 때 막 힘들어 뭐 어떻게 하면은 우리 어떻게 너 아무래도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그렇게 말하지 마. 하듯이 성령님이 내 안에서 너 어떻게 그런 행동하니? 너 어떻게 그런 마음을 먹어? 그런 생각하니? 하고 슬퍼하기도 하고 너 지금 이렇게 하는데도 이렇게 생각하니? 이런 행동을 하니? 이런 마음을 품었니? 대단하다 하고 기뻐하기도 하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거하시는 이 성령님은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행동을 보시고 기뻐하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날까지 성령님을 뭐하게 하지 말라?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으니라 라고 에베소서 4장 30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않게 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 행동이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게 아니라 기뻐하게 할 수 있길 바랍니다. 내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을 기쁘게 하면요, 성령님은 나를 떠나지 않냐고 나하고 붙들어서 내가 너하고 한 거야, 내가 시모세 목사 너하고 함께 할게 하고 나를 붙어요. 근데 내가 내 안에 내주신 성령님을 슬프게 만들어요. 근심하게 만들어요. 딴 사람도 아니고 어떻게 시모세 목사가 이렇게 저런 생각하지, 저런 마음 같지 하고 근심하게 되면 성령님이 떠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는 것이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고 내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이 떠나지 않게 할 수 있을까? 바울은 이 말에 아까도 말씀드렸죠.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은 쉽게 표현하면요, 불을 끄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불이 났으면은 꺼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러나 성령님의 불은 끄지 않아야 돼요. 더 태워야 돼요. 이 말은 어떤 말이냐? 한마디로 억누르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찬양하다가도 아까 우리 찬양하니까 두 손 들고 찬양할 수 있는데 찬양하다가 은혜가 되고 그 가사에 깨달음이 오면은 나도 모르게 손이 들어가요. 손 들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근데 들려고 딱 하는 순간 그냥 멋쩍어요. 그냥 내려요. 그래서 저는 가끔 가다가 이제 여러 좀 많은 집회 같은 데 가면은 한번 제가 부목사 때 우리 학생들 데리고 중고등부를 담당했을 때 중고등 학생들 데리고 천안에 있는 호서대학교 집회 갔었어요. 찬양을 하는데 몇 시간 한데 그 많이 모인 그 교회 그쪽에서 찬양을 하는데 앞에서 찬양이 들어가는데 막 우리 아이들이 그냥 껑축껑축 뛰어요. 나도 막 너무 기쁜데 이게 사람이 그래, 내가 목사인데 근데 애들 앞에서 막 이렇게 못 뛰겠는 거예요. 다이처럼 막 이렇게 뛰다가 바지가 홀라당 내려간 것처럼 하고 싶은데 참아. 그래도 이것 때문에 내 안에 성령님이 나를 막 주노르라 뛰어라 기도해라 방언해라 주여 외쳐라 막 내 안에서 막 역사하시는데 내가 점잖게 눌러버리는 거예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이 말은 불을 끄지 말라 이 말은 억누르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는요, 영으로 임하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기 때문에 그 영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그 영이 우리를 통치하는 거예요. 내 행위와 예배 드리는 속에서도 행위와 마음과 느낌까지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손드는 거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이 나를 들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하다가도 은혜가 되면 여러분 손들고 찬양하시오. 우리가 뛸 분들은 안 계시죠. 이게 젊은 사람들이 있으면 뛰겠지만은 그러니까 뛰지는 않아도 손 들고 주여 외칠 때 크게 따도 주여 하고 설교를 듣다가도 아멘 하고 크게 외치고 선포하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성령님의 역사를 억누르지 마십시오. 억누르지 마십시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를 마음껏 활용할 수 있도록 성령님에게 우리 자리, 내 생각, 내 마음, 내 행동의 모든 주인됨을 성령님께 드리십시오. 성령님, 이제 성령님이 날 끌고 가세요. 난 모르겠어요. 난 성령님이 시킨 대로만 할게요. 하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임재를 우리가 경험하려면 성령의 임재의 결과를 우리는 알고 우리 성령의 임재의 결과가 있어야 돼요. 성령 받은 사람의 결과가 있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성령 받은 사람의 결과, 성령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다양하게 말할 수 있어요. 방언도 할 수 있어요. 성령 받았다고 하면 은사도 나와요. 성령 받았다고 하면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말하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말하 성품도 변화돼요. 그런데 여러분, 결론부터 딱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성령 받은 사람의 결과, 달라진 것 뭐냐?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요. 사랑.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여러 가지 은사를 말하면서 그 중에 제일은 뭐라? 사랑이라. 사랑은요, 은사입니다. 사랑은요, 성령 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뚜렷한 현상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교회를 사랑하게 되고, 주의 종을 사랑하게 되고, 옆에 있는 성도를 사랑하게 되고, 가족을 사랑하게 되고, 친구를 사랑하게 되는 거죠.
또 한 가지 성품의 변화예요. 막 불같았던 사람이 온유한 사람으로 변하고, 막 겁쟁이처럼 두려움과 막 이랬던 사람이 이제는 강하고 담대한 사람으로 바뀌고요. 우리가 성경 보면 알잖아요.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성령을 충만하게 받고 나서 그들의 성품이 바뀌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서 내가 스스로 생각하는 나의 컴플렉스가 무엇입니까? 성격의 단점이 아시고 아닙니까? 하나님, 이 성격이 좀 바뀌어지면 좋겠어요. 저도 어떨 때 보면 참 겁이 많아요. 두려워요. 그럴 때 하나님 다 가슴 쏟고, 하나님 성령이 담대하게 해주세요. 강력하게 해주세요. 절대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세요. 떨리지 않게 해주세요. 그래서 어떨 때도 너무 반대로 막 화가 치밀어올 때 막 이럴 때 있어요. 하나님, 이 화를 좀 누르겠어요. 어떤 상황에 있어도 입을 다물게 해주세요. 어떤 상황에 있어도 제가 마음을 항상 추스르게 해주세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게 되면 성품이 변화가 된다고 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면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다고 했습니다. 성령을 받게 되면 가장 먼저 자신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녀라는 그 자존감이 세워지게 돼요. 여러분,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죠. 누구보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어떻게 해요? 사랑하셔요. 그리고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어떤 백성이에요? 어떤 백성? 존귀한 백성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을 존귀한 백성으로 여기시는지, 저도 가끔 가다가 여러 가지 인생을 살면서 사람 속의 관계 속에서도 많이 자존감이 떨어질 때, 그때 한편으로는 너 왜 그런 생각하니? 그 사람은 너한테 그렇게 말하고 그런 생각, 그런 뭐 했어도 너는 내가 볼 때 누구보다 귀한 내 자녀다, 내 종이다, 내 존귀한 백성이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그 생각이 들게 됩니다. 여러분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확신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요, 자라면서 내가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고 있다는 그 마음이 얼마나 그 사람을 자신 있게 하고 당당하게 하고 자존감 있게 하는 줄 아십니까? 그래서 어린 자녀들을요, 잘 키우는 건 딴 거 없어요. 많이 사랑을 주는 거예요. 내가 우리 아빠한테, 우리 엄마한테 사랑을 많이 받았다는 거.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 아빠하고 엄마한테 어릴 때부터 사랑을 많이 받아온 아이들은 커서도 아빠가 되고 엄마가 됐을 때 자식들을 사랑해요. 우리가 보면은 뭐 어떤 이혼 숙녀 프로라는 게 있어요. 이런데 보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서로 갈등이 일어나고 헤어지는 거 보면은 그들의 삶의 상황을 보니까 다 부모에게 사랑을 못 받고 버림을 받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또 사랑할 줄은 몰라. 배우자를 사랑할 줄 모르고, 자식을 사랑할 줄 모르고,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할 줄 몰라요. 사랑도 받아본 사람이 사랑을 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그것이 얼마나 내 영적인 자존감을 높여줄 바 아니라 안정감을 줘요. 난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백성이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보다 또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받게 되면은,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게 되면, 오늘도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아바, 아버지, 하나님을 아빠라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지금도 우리 아이들을 전태 부를 때 아버님 일어나셨습니까? 하지 않아요. 아빠 일어났어? 가끔 가다가 저도 혼동이 돼요. 나 얘하고 원래 친구였지? 그 얘가 갑자기 존댓말 하면 이상해요. 그 두려워. 얘네들이 왜 그러지? 돈이 필요한가? 왜? 시험이 안 좋았나? 애들이 그냥 누구보다 아빠가 제일 만만하고 편한 거예요. 특히 딸은 더 그런 것 같아. 그냥 자기 감정을 다 쏟아버려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만큼 친밀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불러요?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님, 안 그래요. 하나님 아빠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과 친밀한 거예요. 그만큼 성령님과 친밀한 거예요. 그런 관계에 있는데 우리가 그 관계를 모르고 좀 못 누리고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여러분들 중에 성령님이 나와의 관계가 어떤 거예요? 아빠 이래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이거 줘, 왜 안 해? 이래야 되는데, 아버님 이거 꼭 저 해야 되는데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어렵게 다가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증거가 있고, 그래서 내가 그 사랑을 또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또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보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타나요. 성령 받았을 때 나타나는 성품적인 변화가 일어나는데,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사랑하게 되죠. 희락입니다. 기쁨입니다. 여러분 화평입니다. 마음의 평강입니다. 오래 참음입니다. 참을 수 있는 거. 여러분 사실 요즘 같은 세상에 참지 못하기 힘들어진 세상이라고 합니다. 여러 가지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사정과 상황에 따라서 이제는 참지 못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운전을 하다가도 보면은 사람들이 참지 못해서 일어날 일들이 많고, 가정 안에서도 참지 못해서 일어날 일들이 많고요. 교회 안에서도 어디서든지 참지 못해서 일어날 일들이 많아요. 근데 그게 참아져요. 참아져요. 성령이 임하시니까 참아져요. 자비예요. 모든 사람을 그냥 넓게, 또 양선이에요. 모든 사람을 부드럽고 따뜻하게 친절하게, 충성이에요. 온유해요. 절제예요. 이거 뭐예요? 성품적인 변화를 말하는 거예요. 기질적인 측면이라죠. 요즘 우리 MZ세대라고 하는 이 젊은 사람들은요, 사람의 성격 유형을 MBTI라고 해가지고 이제는 뭐 I냐, 너 T냐, 뭐 I냐 이래요. 그런 것처럼 이제는 그 성품적인 기질이 성령을 받게 되면은 우리가 충분히 바뀔 수가 있어요. 타고난 성격인데 어떻게 바뀌어요? 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성품까지 바뀌어요. 불같았던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 돼요. 따뜻한 사람이 돼요. 항상 인성을 쓰고 있던 사람이 날 보면 그냥 웃음이 나오죠. 제가 바라는 게 그거예요. 날 웃고, 사람들이 가끔 가다가 싫었다 할 정도로 그냥 웃으면 주름살도 안 생길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제 점점 주름살이 좀 더 보이기 시작할 때면 더 살아온 세월 많이 웃으시길 바라요. 그 전에 많이 웃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변화가 일어났던 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성경 강림절입니다. 과거와 현재 일부 모습 속에서 성령의 역사라는 이름으로 빗나간 사람이 없는 건 아닙니다. 성령님의 역사 때문에 빗나간 사건도 빗나간 교회도 있었어요. 거짓된 사람도 있었고, 성령에 대해서, 방언에 대해서 거짓을 일삼는 사람도 있고, 오히려 더 과도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바른 것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잘못된 지도자가 있다고 해서 바른 지도자가 없는 건 또 아닙니다. 저는 저와 우리 성도들이 살아계신 성령님을 만나 우리가 동행하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가 믿음의 순례길을 걷는 우리들이 성령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다양한 성령님의 은사를 받고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면서 상급을 받는 우리 교회와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증거를 보여주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성도들이 성령님과 함께 하시는 열매를 맺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의 임재하십니다. 성령님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도 계속 지속적으로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우리한테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에 주님의 은혜의 담비를, 주님의 은혜의 담비, 나를 극복, 주의 권세, 주의 능력이,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임하소서. 내내 그동안 있었던 악한 권세 모든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소서. 우리 심차게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영광 할렐루야. 예수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길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것을 모두 깨뜨리고 것을 모두 깨뜨리고 주님의 나라가 내 안에 주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를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할렐루야 심차게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예수의 그 피가 나의 어떤 삶이 있든 내게 승리를 주며 구원이 되시네 아멘 아멘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예수의 이름이 능력이 됩니다 능력되네 소망이 됩니다 소망이 다시 한번 되시네 영광을 고백합시다 뜨겁게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예수의 이름이 능력이 되며 능력되네 소망이 되며 소망이 되시네 그대로 주여 한번 부르고 오늘 성령 감림자 성령의 임재와 체험을 위하여 다 같이 동서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성령 감림자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임하셨고 이 시간 저희들이 기도합니다. 성령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내주하신 성령을 소멸하지 않고 떠나지 아니하고 나와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가 그날까지 주여 새롭게 해주셔서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열강을 하나님 해주시고 메마라졌던 우리의 심령 위에 하나님의 성령의 향기를 부어주시고 성령의 역사하시며 불같은 성령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 우리 안에 임하여 주시고 의와 일락과 평화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의 역사하시고 우리가 어떤 삶이 있든지 간에 늘 승리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령의 역사하신 법을 내어봐 능력이 되고 소망이 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에 나의 심령에 주님의 은혜 덤비를 주님의 은혜에 담비는 날 없어서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지금 이 시간 임하소서 악한 권세 모두를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의 나라가 내 안에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아멘 아멘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이 되며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아멘 아멘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예수의 능력이 이름이 되고 소망이 되며 능력되네 소망이
오늘 이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내 안에 내주신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에 나가서 항상 하나님의 성령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한 주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하신 은혜가 성령의 임재를 깨닫고 성령의 체험을 통하여 성령님과 내주하기를 소원하고 이제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